예,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JBF들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로마서 6장을 암송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제 로마서 6장 끝났다. 이제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공부해 보니까 8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8장을 다시 암송을 시작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광리부 하면 한 사람만 동의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8월 한 달 동안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9월 그리고 가을에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옆 사람에게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신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고 참으로 원치 않게 참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과 운명과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그 어떤 어려움으로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또 힘든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해석하기 힘든 토픽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악인이 그 대가로 고난을 겪으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은 더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난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성숙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고난이 없는데요 이런 분 있으세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제 조카가 5살인데 항상 하는 말이 힘들어. 5살인데 항상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이들만 힘든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온 피조 세계가 다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볕해에 너무나 고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우면 그늘에 피할 수도 있는데 나무들은 피할 수도 없이 그 떼약볕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무들이 그 뜨거운 떼약볕을 견디는 과정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대추가 이렇게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 대추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이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영접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은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작. 네, 성령은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자체만 바라보고 낙심을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축복만 상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상속받게 하십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번역에는 좋기가 있었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생각하건대라는 원어의 뜻은 계산해보건대, 논리적으로 따져보건대, 세물해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계산을 해봐라. 지금 고난이 10이면 나중에 받을 영광도 10이게 아니고 지금 받을 고난이 10이면 나중에 받을 영광은 100, 1000, 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로마서 6장 암송잔치를 했습니다. 암송이 고난입니까? 축복입니까? 고난과 축복이죠. 우리 CBF들과 JBF들도 암송을 했는데 얼굴에 아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호철 목동은 영어로 18절까지 암송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고3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암송을 통해서 과연 뭘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성경 말씀이 한 절 한 절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뭔가 보사기 줄기가 깨지듯이 어떤 주제와 흐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40대 깨달은 것을 20대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암송하는 고난을 통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섭리와 그 뜻의 줄기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고난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을 감당하면서 한 절 한 절 외우고 쓰고 할 때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베프들도 학창 시절에 받는 고난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에 큰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쓰는 슛을 보통 사람들이 한 발로 슛을 쓰잖아요. 유명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양발을 쓰는 선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아버지의 훈련을 따라서 하루에서 수백 개, 수천 개 계속 오른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도 슛을 하고 사람들은 보통 오른발을 쓰는데 왼쪽 양말도 왼쪽부터 신고 그리고 하루에 허리에다가 타이어를 묶고 수없이
타이어를 끌면서 고생하고 그 고난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 속에서 내가 언젠가는 유럽의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참았대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축구 감독인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땀을 흘리며 참은 것입니다. 그때 그런 영광의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애들과 제배들도 죽을 각오로 공부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보세요. 장차 세계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대하는 철학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 태어났는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가, 그것은 나중에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인생의 질곡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소화하고 이겨나가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남아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할 수 있는 대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 대로 손해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자 애를 씁니다. 그때는 편하죠. 열매가 없습니다. 고난을 겪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그때는 아픔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22편 6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단한 위치에 오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타고났어.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야.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그러나 그 사람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죽을 각오로 고생을 하면서 매맞아가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씨앗을 뿌린 사람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정상에 이르렀을 때 쉽게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축복의 연단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를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으로 덧입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UBF 역사관을 만들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역사관을 지어볼 테니까 자료를 보내주세요. 몇 년을 광고해도 답이 없습니다. 내가 뭘라고 이것을 하는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당장 자기 역사에 큰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해야 되는가? 무의미한 고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의식을 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이 있어서 묵묵히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마침내 UBF 역사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전국의 UBF 스텝 목자님들을 이곳에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역사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분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겨우 이 정도 해놓고 뭐 우리를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참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서 보고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 자녀들과 센터의 형제 자매들을 꼭 데리고 와서 역사 교육을 시킨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덧입었는지 모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런데 어떤 한 목자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문자를 보냈어요. 목자님, 제가
새벽같이 버스 타고 광주 내려가서 역사관 보고 공부하고 올라와 보니까 몸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 목사님이 이렇게 서울, 광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갈비탕을 시켜줬어요. 갈비탕을 왕갈비탕을 4세트를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갈비탕을 보고 눈물이 앞을 가렸나. 갈비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응? 근데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준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을에 우리 전국의 스텝 사모님들도 이곳에 와서 또 수양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 세계 우리 많은 UBF 가족들, 선교사님들, 또 2세들, 현지인 양들이 와서 야 UBF가 이렇게 시작됐구나. 오면은요 다 자기 사진만 찾아. 우리 아버지 사진, 우리 할아버지 사진 열심히 사진 찍고, 와 우리 역사의 뿌리가 이렇게 되구나.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그 뿌리를 찾게 되고 자부심을 갖게 돼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이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들으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 밴드를 연습시키고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고 준비를 시킨 목자님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날씨가 너무나 덥지만 캠퍼스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 한사람 목자님과 모니카 목자님이 프랑스 양을 피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폴과 오를레앙이라는 양이 3일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잠깐 거들어서 피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도 교회에 다닌다고 좋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말씀 축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sure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라 프랑스 선교사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프랑스의 존킴 선교사와 연결을 시켰더니 존킴 선교사가 열심히 이 형제들하고 또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프랑스 말로 봉주 뭐라고 막 주고받았는데 뭐라고 막 주고받은 것을 저에게 보냈어요. 아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진화진 목자가 또 전대불목과 차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달라 그랬더니 그 뜻은 나는 전남대에 왔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또 자기는 프랑스에 있고 하여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 너무나 날씨가 덥고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고난을 감당했을 때 프랑스 양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아픔을 겪으면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가을학기가 시작됐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전도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또 거룩과 영성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땅의 지혜를 죽이고 또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십니다. 율법은 왜 그것도 못하느냐 책망하고 정죄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잘 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제베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에스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한모세 양성민 화이팅. 부모님 그렇게 하시죠? 또 온 교회 식구들이 지금 또 우리 제베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참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집안이 일곱 형제예요. 그러면은 1번부터 7번까지 한 방에서 쫙 자거든요. 엄마가 제일 끝에 자고 아빠가 제일 끝에 자요.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잡니다. 그러면 한잠 자고 있으면 새벽에 무슨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키우고, 둘째는 뭘 해줘야 되고, 셋째는 뭘 도와줘야 되고, 셋째는 뭐 신발 어떻게 사야 되고, 쫙 얘기를 하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없는 살림에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너무 참 가슴 뭉클하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탄식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어찌할꼬 게임하면 안 되는데, 어찌할꼬 잠자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제가 제베프 예배 가끔 내려가보면 뒤에서 부모님들이 막 안타깝게 고개 좀 숙이지 말지, 고개 좀 듣고 말씀 좀 듣지, 탄식하며 막 가슴 조이면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집안도 잘난 것이 없고 백도 없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 그런 거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영화로움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교만하게 되기 쉬워요. 병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성공과 형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영화로움, 형통이 아니고 영화로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나게 하시고 사고도 만나게 하시고 질병도 흑게 하시고 또 너무나 힘든 상관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인간 갈등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결국은 완벽한 작품을 이루십니다. 자, 29절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성공도 풍요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인간적으로 출세하지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정말 빛난 보배와 같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용하나씩 보셨나요? 하박국 마지막 말씀, 우리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하박국 1장부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기뻐합니다. I'm rejoicing. I will rejoice in the Lord. 저는 기뻐합니다. 엄청난 환난이 닥쳐올 것을 알지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보통 사람들 외양간에 양이 있고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야 기뻐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왜?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을 걸 생각할 때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도 인간적인 기쁨을 뛰어넘은 이런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역사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사물 교사님의 전기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근데 그 전기의 뒷표지에 이런 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어렵게 성경 말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달 만에 어머니를 잃은 나는 책을 통해서라도 어머니를 단 1초라도 느끼고 싶고 그 이미지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으로 도서관의 책을 다 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책에서도 어머니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에 있는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이 10권이나 되는 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나에게 하나님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도 사랑할 수 있었고 그 별난 미국 청년들도 사랑할 수 있었고 전 세계 젊은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UBF 모임을 시작하신 분이 좀 돈도 좀 있고 재력이 있는 분이었으면 시작할 때 고생 많이 안 했을 텐데 혼자가 뭐가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고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분이 이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모든 좋은 조건 속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여서 한국의 젊은이들, 전 세계 젊은이들도 품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삶의 순간순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운명이 아니라 긍정의 시각으로, 섭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꿋꿋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지금 내 인생의 순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는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은 다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두려움, 무심을 심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모든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배들 목자님은 아들 주영이가 체육 시간에 눈이 다쳐서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 실명하면 어떻게 되나 얼마나 마음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눈이라도 하나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안배들 목자님은 지난 암송대회 때 아들 재하가 로마서 6장 암송잔치에서 2절을 완벽하는 것을 보고 전교 1등한 것보다 더 기뻤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몇 분 걸렸던 게 5분 걸렸다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로 쭈락 깨우는데 5분 걸렸는데 이 아들이 성경을 암송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기뻐하니 만약에 6장 전체를 읽으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세기 성도들은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 사자밥이 되어가고 끓는 물에 자기 몸이 던져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모든 유배프 센터들이 수양회를 했는데 그 수양회 보고 소식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는 센터가 이 관악 7부 여름 수양회였습니다. 이 관악 7부에서는 수양회를 준비하던 6월 첫 주에 18살 먹은 2세 박다윗 형제가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1학년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 특송을 하고 집에 오더니 다리가 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8살 아이가 다리가 저린 것만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 말기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소천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날 수양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 박아브라함 목자가 길 대신 예수님 메시지 주제 강사였어요. 자기 누나 박혜림은 철로역전 심포지움 마지막 주자,
천성을 입성하는 심포지엄 강사였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거죠.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말씀을 강사를 합니까? 자기 아들이 소천하는데, 자기 동생이 소천했는데 어떻게 천로역정을 합니까?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분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조의금도 좀 보내드리고, 외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이 너무나 컸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바가브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 언젠가는 같은 목적지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을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우리 아들도 18살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에 만나지 않겠어요. 물론 너무나 마음은 지금도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문을 여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소천에서 천국에서 그 길을 걸고 있는 그 아들조차도 나중에 만날 것이다. 이걸 생각하니까 위로를 받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다윗 형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찬송하며 천성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분과 대화하면서 오늘 3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른 고난은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죽음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잖아요. 18살 먹은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심포지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궁궐이나 천막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출세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면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당당히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